들어도 그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일반인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하늘의 진리가 사망의 무지에 갇혔던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진실로 알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이기에 현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한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이긴 자로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부터 10장 끝절 2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8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려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나갔으며 그 말들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로 나라가 아닌 자들을 시기하게 하며 지각 없는 나라에 대하여 분이 여기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담대히 이르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졌다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가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여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수천 년 전에 지금 상황이고 기록이고 실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고,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제가 그냥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한데 이게 우리 또한 현실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 그 실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탓이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고집하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그 마침이 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은혜로운 복음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죄인을 위해 마련하신 의, 곧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은 자기의, 곧 사람이 스스로 의로움에 이르고자 하는 오만과 허망한 노력이 초래한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이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라 생각하면 지금 이들이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이것이 참 두려운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겪게 된 이 불행이 저희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일깨우고자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과 아울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이미 분명하게 증거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밝히 드러내고 알립니다.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이 심히 가까워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가져올까? 누가 바다의 깊음에 내려가 가져올까? 탄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모세 오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외쳐 전하는 믿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은혜,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을 성취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거가 되실 것을 이미 율법 자체가 증거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린 것이에요. 특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한 이 신명기 31장 14절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외쳐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제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율법 안에서, 율법의 기록 안에서 그 증거를 제시했다. 이미 그렇게 우리로서는 율법의 의를 취할 수가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한 심령의 사람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살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고, 그것이 율법 안에서 이미 증거되었다. 이거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증거하였음을 밝히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으로 세우실 메시아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예언하였고,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의를 소나기같이 내리시며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알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킨 거죠. 의를 소나기같이 내리시며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알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언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 시대에도 구원의 복음이 이처럼 명백하게 전해졌음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으로 세우신 메시아를,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하였음에도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자기 의를 세우고자 고집하였는지, 왜 생명의 길을 제쳐놓고 왜 사망의 길로 그렇게 달려나갔는지, 왜 자기 의를 고집하고 세우고자 했는지,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곧 메시아를 거부한 거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메시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깊이 드러내어 설명하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즉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를 찾아 부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히브리서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여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이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리고 있으나, 달리 말하면 복음을 듣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결되는 일이 간단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로마서는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 앞에서 보아왔던 14절,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또한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또한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나 저희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라고 반문함으로써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일련의 일들, 일련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거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게 되며, 이렇게 믿고 신뢰하게 된 주를 찾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이런 일련의 일들을 순차적으로 거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게 되고, 이렇게 신뢰하고 믿게 된 주를 찾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서 믿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의 과정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일이 아님을 또한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작용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혹여나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도 우리가 많이 미혹당했고 속았던 겁니다. 예. 성령 충만 집회에 참여해서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채우면 그래 자동적으로 이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은,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미혹, 우리가 그런 헛된 시험 속에서 헤매었구나. 자동적인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본질 자체가 완전한 인격적 기능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구원을 얻는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 복음이 전해졌음을 알리면서도 바로 동일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반문한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은 것이 아님을, 즉 복음을 전해 듣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즉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일임을, 복잡한 내막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로 시작하여 믿음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서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귀로 복음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로 연결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에 이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복음을 듣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곧 구원을 얻는 은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귀로 듣는 그런 들음 이상의 들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듣는 것이, 그런 들음이어야 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들음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리신 복음,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이제 핵심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는 자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귀로 물리적으로 듣는, 그렇게 외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는 자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런 들음이 아니면 주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이 내용을 바울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내가 이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를 찾아 부르는 그런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시면, 그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내가 이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를 찾아 부르는 그런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이런 복음을 언제나 들어왔으면서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전체잖아요. 구약 역사 내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항상 언제나 들어왔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다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이런 들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런 들음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가 진술이 된 것이에요. 18절 전반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나갔으며 그 말들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왜 이 기록을 여기에 놓았을까요? 왜 여기서 이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항상 끊임없이 전해 들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까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그런 들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희의 불신앙에 대하여 변명할 구실을 얻게 할 소지가 없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칫 오해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불신앙,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할 구실을 얻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 복음을 들어야 믿음에 이른다고 한 만큼, 즉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한 만큼, 만일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였다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할 기회나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 1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라는 반문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오해와 변명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라는 이 반문은 분명히 저희가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반문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부터 복음을 들은 만큼 불신앙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을 충분히 들은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 못했다.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증거했냐? 우리 못 들었다. 아니, 선지자가 무슨 말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못 들었다. 이렇게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변명할 구실을 들고 나올 그 여지를 지금 차단하고자 이 18절이 기록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이 그저 황당한 이야기나 누가 꾸며낸 이야기나 어떻게든 거짓으로라도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거짓된 영적 존재들의 장난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요 실제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룬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한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이 작용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우리가 잃지 않고 그러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마치 우리가 들었고 내가 바로 들었고 내가 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미혹 시험에 빨려들지 않도록 순식간에 마치 내가 들은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나의 지혜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펴보며,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신뢰하는 어떤 여지도 우리 안에 남기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는 온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실을, 이 은혜는 영원한 축복이며 영원한 사랑이며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살아가는 외모와 외적인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야 되고 헤쳐가야 할 우리와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 지체들, 주님께서 오늘 그 강하신 손으로 그 사랑과 그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